오늘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가 영생을 주노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내려왔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마스크를 벗지를 않습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한국인들만큼 이렇게 참 걱정이 많은 민족이 또 있나 싶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염려가 많으면 아무래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막 사는 거하고 그래도 몸을 좀 살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좋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한국인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뭇 탁월하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이거 좋다 하고 하더라고 하는 방송이 나가면 그때부터 그 품목은 품절입니다. 한 3일만 지나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는 방송이 나가면 한국에서 바퀴벌레가 쉽게 박멸되지 않을까. 그 어떤 강력한 약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건강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건강은 또 조심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도 환절기에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 이거 좋은데 그 정도로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로 이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영생 하늘나라를 생각을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땅의 삶을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몸의 건강을 찾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땅의 계획도 세우고 우리 몸의 건강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늘나라를 너무 우리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께서 주셨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좀 이 영생과 하늘나라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 땅을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는 교우들이요 영생을 생각하는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세상의 것만 관심 가지는 사람들, 세상의 것만 관심 가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목자 양의 비유를 드셨죠.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지난 2주간에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양과 목자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그 아픈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했는데도 그 사건 앞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말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10장을 넘어오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쉬운 비유였으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스마트폰 그런 걸 가지고 비유를 드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열게 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애가 다르셨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주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가장 쉬운 비유를 들어주셨던 거죠. 그런데 무리들이 그 가장 쉬운 비유인 목자와 양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다. 저 예수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이렇게 반응한 이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10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던 중에 겨울철이 넘어가면서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 수전절이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잠깐 수전절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좀 해야 되겠죠?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고 어려운 절기일 겁니다.
이 절기의 유래를 알려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이전 170년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겠죠. 예수님의 탄생의 170년 전입니다. 당시에 그 수리아 지역의 왕이었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성전도 더럽혔는데 성전 안에 이 수리아가 자기가 그때 숭배하던 신들 중에 하나인 제우스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돼지를 제사 드리는 제물로 올려놓았던 거예요. 일부러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만행이, 이 에피파네스의 만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집에다 다 두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니까 숨겨놓았다가도 들키면 십자가형에 처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그 유대인의 신앙의 습관들을 단절시키기 위해 그걸 막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아이들이 발견되면 그 아이가 어린 아이여도 여지없이 끌어다가 그냥 사형에 처하곤 했습니다. 한 5년, 6년을 이 같은 학정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결국 분노가 폭발합니다. 지도자 마카비우스, 그때 지도자가 마카비우스고 마케비우스 이렇게 발음도 됩니다만 중심으로 총걸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3부자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작품의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핸델은 성경 속의 유명 인물들을 가지고 오라토리오를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삼손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게 마카비우스는 낯설지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럽 문화 가운데는 이 마카비우스가 꽤 유명한 사람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핸델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을 정도였어요. 결국 그 마카비우스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그 성리를 일궈내게 됩니다. 이 성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1년에 한 번 8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그 수전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이 따지고 되어드는 거죠. 24절 말씀.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왜 지금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 메시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영 아닌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는 강력한 장군 메시아였습니다. 마치 마카비우스와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독립에 대한 설교는 일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대신 당신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이런 설교만 하셔요. 양의 문인 당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 이런 설교만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좀 더 강력한 메시지, 유대인들이 듣고 막 가슴이 막 흥분될 수 있는 메시지, 유대인 그 전체를 총궐기시킬 수 있을 그런 좀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설교는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독립을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놓고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하는 유대인들 상당히 많이 좀 비하했는데 그렇게 쉽게 비하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한국 사회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정신이 3.1 독립운동 정신 아닙니까? 유관순 열사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헌무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또 마침 이렇게 딱 맞춰서 이번 주에 3.1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좀 쉽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 가운데 그런 꿈을 실현시켜줄 가능성 있는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탁월한 분이 아닌 거죠. 수전절의 주인공이었던 마카비우스를 능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항의를 했던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에 걸맞는 정치적인 선언을 이제 좀 하라고. 내가 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낸 마카비우스를 능가하는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좀 그런 걸 선언을 하라고. 여러분도 이제 좀 본문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수전절과 함께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독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 그리고 관심 분야의 마음이 여러분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관심도 마음도 다 거기로 쏠려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저의 예를 조금 들어드릴까 해요. 대형마트를 갔을 때의 저의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1년에 한 2번, 3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저의 일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쩌다가 한번 간 그 마트 가운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안에는 구입해야 될 물품 리스트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노트, 이전에는 노트,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가서 안에는 구입해야 될 물품을 빨리 이제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따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들이 지금 저를 약간 혐오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이해를 좀 해주셔요. 마트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보고 도망가는 분이 있고 그러던데 마트에서 그러지 마시고 다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트에 여러분 서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코너지만 그러면 서점에서 의자가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럼 그냥 마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곤 했어요. 아내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까지. 근데 최근에는 이게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서점이. 그러니까 서점들이 다 없어지고 건강 코너들이 더 오히려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운동용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들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어디에 시간과 발걸음을 제일 많이 이렇게 멈추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두 군데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그 전자제품 코너에 노트북 구경을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도구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말씀 준비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또 기도 제목 같은 것들도 그렇게 정리하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친숙한 도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관심이 가니까 이렇게 구경을 해요. 이렇게 뒷짐을 지고 아이고야 막 예쁘긴 하는데 하도 비싸가지고 막 눈팅이나 해야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딜 가냐면 여러분 혹시 이제 부산대 주변에서 저 걷는 거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걸으면서 기도 많이 해요.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나와서 그렇게 귀에 이어폰 꽂고 찬양 듣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제 이 주변도 또 캠퍼스 안에도 이렇게 걷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 구경하러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로 물품 구입하는 건 없고 다 그냥 아이 쇼핑이죠.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내에게 연락이 오면 이제 계산대 앞에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차에 싣고 돌아오는 그게 이제 마트에서의 저의 동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전려드린 것은 저도 제가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더라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것에. 마음도 거기 있고 시간도 거기 있고 몸도 거기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너무 쉽게 빨리 여러분 본문의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매불망사모했던 것은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장군을 기대했던 거예요. 수전절에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 그 마카비우스를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런 인물이 빨리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서 우리가 독립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하에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대 그 안에 딱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본문을 살려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구했던 그 자체 그거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정치적인 독립 그것에만 마음이 집중되었던 것, 그게 문제인 거죠.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구해도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필요에만 마음이 묶이고 마음이 고정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만 붙들려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안 들렸던 겁니다. 보이스 음성이 안 들린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안 들렸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수차례 우리 주님이 직접 성육신하신 우리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것, 예수님 직접 한번 배웠으면, 그분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었으면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영생과 관련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들리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에 우리도 이 땅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땅의 인생들의 필요를 우리는 날마다 느끼죠. 날마다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매 1분, 매 1초마다 느낍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의 필요를 느끼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은 부모님의 문제,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진로,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필요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혹시 그것만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고 오직 세상의 필요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듣는 순간들,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필요만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지금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에도 반응하는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영생, 이런 단어에도 반응하는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필요에만 우리의 영혼들의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작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봅시다.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육신을 입고 30년을 사셨잖아요. 그 사회에서 친구들, 형, 아우, 친척들 어떤 생각, 어떤 꿈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셨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낼 뛰어난 위대한 장군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 살짝 좀 쇼맨십을 좀 하시지. 장군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 살짝 좀 보여주시지. 그러면 당신의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천군 천사 부대 휘파람을, 다행입니다. 휘파람 소리가 나서 이렇게 부르면 싹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한번 싹 스쳐 지나가게 하시지. 유대인들 난리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팬덤이 형성됐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SNS 계정이 폭발했을 거예요. 가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입자, 구독자 이런 숫자들이 하루에 막 1000만이 넘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셔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다른 것들을 혹시 우리가 받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은 꼭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 설교를 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이들이 보면 고쳐주십니다. 배고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은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현장에서 현실적인 필요를 우리는 공급받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현실적인 필요 앞에 마주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의 긍휼로 그가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분 지금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복음서의 전반부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셨던 거죠. 미봉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의 그 변두리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터치하고 마는 걸 미봉책 그리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년의 남성이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몸에 좋다는 보약, 다양한 보약을 다 구해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건강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 10시 후에 라면을 끓여 먹고 족발을 시켜 먹고 피자를 시켜 먹고 치킨을 시켜 먹고 새벽 1시, 2시 시켜 먹는 것도 겁도 없이 시켜 먹는 거죠. 이게 늦은 시간에 야식이 습관이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라면 모르지만 나이 50이 넘은 중년은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 그 나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습관은 바꾸지 않고 보약만 계속 찾아 먹으니 병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미봉책에 그친다. 그리 말하죠. 사탄이 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려버립니다. 대신에 이 땅의 순간에만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알프스에서 폭설로 길을 잃었던 한 등반가가 13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기에 구조된 뒤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매일 12시간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반경 6km 안에서 이렇게 뱅뱅 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방황하고 돌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현상을 산악 전문 용어로 링반데룽 그렇게 불러요. 독일어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사진은 지금 자기는 앞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링반데룽,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환상방황 그렇게 불러요. 환상방황.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 눈 덮인 산보다 시야가 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우리 모르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목표가 좀 보이고 선명하면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좀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목표가 없고 목표를 상실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방황과 뭐가 다릅니까? 여행은 목적지가 있죠. 방황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을 때 방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의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알든 모르든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 잘 걷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 목적지를 잊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 방황하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무언극 중에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한 청년하고 사탄이 등장을 해요. 무언극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소년부도 우림축제 할 때 보니까 그 무언극의 주제가 버스였던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하는가, 그걸 너무 잘했는데, 이건 좀 다른 그런 무언극이에요. 한 청년과 사탄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포도주 10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도주 10잔이. 사탄이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서 골라를 마시면 10억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잔 중에 한 잔에 독이 들어있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10잔 중에 한 잔에만 독이 있어요. 그거만 안 걸리면 포도주 한 잔 다른 거 마시면 10억을 얻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마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독 있는 거 먹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럴 때는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 그래서 이 고민하던 청년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셨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근데 가는데 사탄이 등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돈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언제든지 다시 와서 포도주 한 잔만 마시면 또 10억 주겠다고. 내가 다시 올 일 없다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돈 싹 다 써버리고 다시 그 앞을 찾아온 거예요, 청년이. 그리고는 이번에는 별로 주저함 없이, 처음이 문제죠. 그죠? 주저함 없이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약속대로 또 10억을 주네. 아싸, 20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의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그는 사탄을 찾아갔고 10억을 받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앞에 딱 2잔이 남게 되었습니다. 2잔이. 확률 2분의 1입니다. 이때는 이 사람도 좀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기를 잡았다, 이 잔을 잡았다.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보면 복불복 그런 것처럼, 이거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향기도 맡아보고 별 행동을 다 하다가 결국 한 잔을 선택을 했어요. 다행히 독이 없었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재수 좋죠, 그죠? 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돌아서 가는데 사탄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탄이 남아있는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을 탁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포도주에는 독이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독이 있는 포도주는 한 잔도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오직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사탄에게 받은 10억으로 흥청만청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을 성취하는 것, 그것에만 그의 마음이 묶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청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직 세상의 것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것이 조금 있고 없으며 일이 일비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죽음과 영생은 일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 사실은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우리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죽음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보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과 영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도 이런 경향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설교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우리가 높은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영생이 있어요라고 확신하는, 자랑하는 분들 계셔요? 감사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리고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조금 있고 없음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인생이기에 우리는 환경과 무관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제발 좀 내려놓고 영생이 없는 인생들처럼,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것들은 제발 좀 내려놓고 진짜 영생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처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영생을 얻었다 자처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라면 그분들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영생의 영광과 비밀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중함을 바라보는 눈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이 아직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도 영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영생의 영광이 오늘 내 가슴 가운데 살아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이라고 부르는 이 날들의 시간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